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서 6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부모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항상 돌이켜보면 불효자식 노릇만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삼스럽게 무엇이 효도인가? 새삼스럽게 부모다운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자식의 효도이고 무엇이 부모다운 부모인지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주전 13세기 내지 14세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방황합니다. 광야라고 말한다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지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모래가 있어서 사막은 아닙니다. 그냥 물이 없고 초목이 없고 돌들만 널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풍찬 노숙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추울 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시고 더울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고 서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물이 없을 때에는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광야에서 노숙할 일도 없고 더 이상 낯선 곳에서 방황할 일도 없습니다. 낯선 민족을 두려워할 일도 없었겠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고 농사를 지으면 식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을 쌓고 쌓았으니 유목민을 막아낼 수 있었고 들짐승의 공격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다지 필요 없었겠지요. 오히려 모세가 가르쳐 주었던 율법이 짜증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번제가 귀찮아졌습니다. 하나님에게 얽매이기보다는 해방감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엄격한 윤리와 도덕 그리고 계명과 율법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유분방하다 못해서 방탕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집단으로 성행위를 했습니다. 낯선 남녀와 자극적인 성적인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바알 종교의 예전이었습니다. 섹스와 종교가 결합된 이른바 섹스 컬트였습니다. 이런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없이 유혹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엄격한 윤리적 종교였던 모세 종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종교에 한눈을 팔게 됐습니다. 육감적인 쾌락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생소하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점점 친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가나안스럽게 되었고 가나안 종교를 더 신봉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을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모셔두었고
성심성의껏 열렬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죽은 바알 신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행위를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징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민족을 들어서 회초리로 징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싸나운 미디안 압제 아래 두셨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이 시작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미디안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두라에게서 난 자식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거처를 잡고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에게도 문자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자를 담은 석비나 토기가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세웠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사람들이 미디안 상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디안 민족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오가면서 노예를 사고 팔거나 향료와 향신료를 사고 팔았던 겁니다. 낙타떼를 이끌고 무역하던 대상이었던 거죠. 순수한 장사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상품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지니고 다녔고 준군사 조직을 이루면서 무역하고 있었습니다. 무역을 하면서 무력을 통해서 국제무역을 주도했습니다. 그렇게 오가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에 대한 정보를 훤히 알게 되었습니다. 각 부족과 나라들의 성향과 그들의 치안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체의 경고성과 군왕의 지도력과 군사력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보를 통해서 치안이 취약한 성읍을 약탈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약탈과 방화, 살인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군왕도 없었습니다. 행정 조직이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디안의 주요 약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폭력과 약탈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토굴을 파고 숨었습니다. 석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6장 2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이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틴은 석회암 지대가 많습니다. 석굴을 파기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파고 들어가 살았던 동굴은 처음에 아주 작은 자연 동굴이었을 겁니다. 그런 자연 동굴을 손으로 쉽게 파서 생활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절벽을 오르내리는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올라가 들어가 생활했던 겁니다. 동굴에서 살면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길렀던 거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사다리를 걷어 올리고 그리고 동굴에 숨었습니다. 동굴은 적들로부터서 안전한 은신처가 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러나 애써 지어놓은 농사나 가축은 노략자들의 약탈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과 소와 나귀를 약탈해가는 것을 눈을 뜨고 지켜봤을 거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싶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은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와서 추수해 놓은 식량을 모두 쓸어가 버렸습니다. 추수 때만이 아닙니다. 봄의 파종을 위해서 보관해 둔 종자들까지 수탈해 갔습니다. 양과 소와 나귀도 쓸어갔습니다. 새끼를 뵌 어미까지 잡아갔습니다. 어린 새끼도 무참하게 잡아갔습니다. 이를 동굴에 숨어서 지켜봐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니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해야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고 하는 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판을 끌고 빙빙 도는 나귀를 통해서 타작을 했습니다. 밀에 나달이 떨어지면 농부가 떨어진 나달을 공중에 던져서 껍데기는 바람에 날리고 알곡을 모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타작마당은 적어도 30평 남짓된 마당이 있어야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포도주 틀은 대부분 작은 언덕이나 산 허리에 있는 바위를 깎아서 움푹 만든 그러한 곳입니다. 웅덩이처럼 생긴 2평 정도 되어 있는 웅덩이처럼 생긴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포도 알갱이를 넣고 발로 밟아서 흘러내리는 포도즙을 가죽 부대나 토기에 담았던 거지요. 그런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밀을 까불었던 겁니다.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불었을까요?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 상황이 노출되는 것은 뻔할 일이기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약탈의 표적이 되지 않는 산 중턱이나 언덕 위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밀의 나달을 까고 있었던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까 봐서 기드온은 허리도 펴지 못하고 굽부려서 나달을 손으로 하나하나 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일일이 나달을 손으로 비벼서 입으로 불어가며 껍질을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짓눌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다면 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자, 메신저를 말하기도 합니다. 8절에서 선지자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천사가 아니라 아마도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사는 이 청년에게 어울리는 호칭입니까? 결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이 대꾸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그 엄청난 일을 수행하다니 무서웠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 미라를 까고 있는 이 수줍은 남자, 소심한 이 청년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사자에게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고기와 무교병을 대접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자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태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친히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숫소를 잡아 번제로 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바알 제단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본문을 찬찬히 보면 이 바알 제단은
개인용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공동 소유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마을의 바알 제단을 자기 집에 둔 겁니다. 왜 자기 집에 바알 제단을 두었을까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요아스가 동네 사람들보다도 더 바알 제의에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른바 바알 신앙을 지키는 수호자였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요아스가 마을의 바알 제단을 자기 집에 모시고 제사를 집리하면서 돈을 버는 이른바 제사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저래 요아스는 바알 종교의 수장이거나 핵심 멤버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요아스라고 하는 말의 이름은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자기 집에 바알을 둔 겁니다. 아세라 신상을 두고 제사를 집리했던 겁니다. 바알에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피웠던 거죠. 요아스는 순수한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바알 제사를 집리한 제사장이거나 바알 신앙을 수호하는 수호자였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달랐을까요? 그런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그도 역시 자연히 바알 신앙에 물들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집안의 청년을 부르신 겁니다. 마치 무당의 아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찾으셨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제거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알 신앙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알을 추종하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폭력적인 미디안을 물리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찍는 일은 그야말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상이지만은 그들이 볼 때 신인데 신을 찍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은 자기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입원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도구였습니다. 만일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는다면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은 물론 부모 형제들까지 처벌당하고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미디안의 수탈을 중단시켜달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이 자기 집에 있으니 기드온 외에는 그 일을 떠맡을 자가 없었던 겁니다. 기드온은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 일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종들 10명을 모았습니다. 사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거사는 전광석과 같이 수행해야 했습니다. 밤 시간을 택했습니다. 종들과 함께 밤중에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고 아버지의 숫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찍어낸 아세라 상의 나무를 가지고 불을 지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바알에게 드릴 아침 제사를 준비하던 요아스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바알 제단은 허물어졌고 아세라 상은 숫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흙으로 쌓아 올린 허름한 제단 위에 태워진 소의 잔해들로 가득했습니다. 고니여 성읍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요아스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참한 바알 제단을 목격하고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소행이다. 아마 기드온을 도와서 제단을 파괴한 종들 중 그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아스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들의 소행이라고 하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반드시 죽여야 하겠다. 그가 우리를 지켜주던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냈다. 분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분노한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요,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허물어진 바알 제단과 찢긴 아세라상을 바라보고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아스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기드온의 소행으로 밝혀진 이상 좌우 간의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요구대로 아들을 붙잡아 분노한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만일 아들을 넘겨준다면 적어도 요아스 자신과 가족의 목숨은 보장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난자답게 책임을 져야 될 의무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요아스가 아들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아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아스는 아들 한 사람만 처형당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온 가족의 목숨을 포기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잘난 자식을 둔 아버지의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요아스는 그동안 바알이 참 신인지 여호와가 참 신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큰 수익을 보장하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보살피면서 바알 제사를 집례해 왔던 겁니다. 더구나 고리타분하게 윤리적 율법을 따르고 성결하게 살라는 모세의 가르침보다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그였습니다. 요아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남은 가족의 목숨을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넘겨줘야 될까요? 아니면 온 가족의 목숨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요아스는 선택에 있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분노하면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 마디 말을 3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신들이 바알을 역성하겠다는 거요? 당신들이 바알을 도울 수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공동번역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요아스에 의하면 어떻게 한갓 인간에 불과한 당신들이 바알을 역성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알이 신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역성한다고 바알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바알이 참 신이라고 한다면 바알이 인간을 도와야지 어떻게 인간이 신을 도울 수 있겠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둘째는 공동번역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을 역성하는 사람은 해 뜨기 전에 죽을 테니 그리하시오. 일종의 저주입니다. 바알을 역성하는 사람들을 향한 저주입니다. 요아스는 아들과 온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아들의 목숨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온 가족의 목숨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각오였습니다. 셋째는 만일 바알의 신이라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친히 나서서 기드온을 처벌할 것 아니요 하는 겁니다. 바알의 신이라면 이건 가정법이죠. 이 가정법은 바알의 신이 아니라면 기드온은 무사할 거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알의 신이라면 그가 기드온을 가만두겠느냐는 것. 바알의 신이라면 당신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알 스스로 기드온을 칠 텐데 뭐하러 당신들이 상관하느냐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바알은 신은 아니니
내 아들은 무사할 것이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아스의 변증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고도 남았습니다. 누구도 이 논리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아스의 용기와 논중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적어도 아들을 향한 사랑에서 요아스의 용기와 논증이 나왔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을 해치도록 가만둘 수 없다는 것이 아버지 요아스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처형한다면 자신과 가족까지 함께 처형하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 우리를 키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딸일 겁니다. 아들과 딸로서 부모를 향한 마땅한 효도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직장이나 사회나 그 교회에서 각자가 맡은 일이 사명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자식으로서 마땅한 효도가 뭡니까?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가끔 생각이 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효도다.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마라. 너 할 일 잘하는 것이 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사지에 몰아넣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할 때 그것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요, 그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온 가족을 살리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버지요 누군가의 어머니일 겁니다. 부모로서 아들과 딸을 향한 마땅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식을 무조건 받드는 겁니까? 자식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 겁니까? 자식이 행동하는 것은 무조건 선하다고 믿는 겁니까? 내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최고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까? 맞습니다. 다만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논리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 내 자식은 최고가 될 수가 있고 내 자식의 행동은 선하고 내 자식의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자식이 옳고 선합니다. 자식의 행동이 부모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부모가 변화됩니다. 부모가 변화되면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온 가족이 사는 길이요, 마을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요아스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 편이 되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변화되어서 가족과 사회와 민족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식이 최고라고 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가정에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을 적에
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까지, 온 가족의 생명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되는 우리 모두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가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